소망 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태신자에게 연락하는 주간인데 꼭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꼭 이번 기회에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초청하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4주 동안에 걸쳐서 소망 나눔 축제를 위한 그 복음으로의 초대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금년에는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4주 동안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비유들입니다.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비유들이 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얘기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당시 이제 사용되던 은화인데 그 은화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다시 찾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때 말씀하신 건가 하면, 삭개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그리고 기뻐한다 하는 것이 15장 전체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비유인 그 잃어버린 양에서는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그에 보면은 전체 무리 100마리, 앞에 그림, 전체 무리가 이제 양이 100마리입니다. 그래서 100대 1입니다. 100대 1인데 두 번째로 가면 조금 그 비율이 낮아집니다. 10대 1.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로 가면 또다시 줍니다. 2대 1. 두 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잃어버렸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을 본다면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7절도 그렇고 10절에서도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회개할 것 없는 나머지로 인한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하는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의 내용은 회개한 죄인들을 영접하고 용서하신다 하는 것이 그 구원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앞에 비유하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그 앞에 두 비유는 목자가 또는 여자가 직접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데,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으러 가지는 않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탕자의 비유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분명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죠. 너무나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셌을까요?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처음부터 다시 하나 둘 셋 까먹었다 다시 이렇게 하면서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랐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척 보면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목자가 이제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가 없어졌으니까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발견을 하고 그 양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메고 돌아와서 이웃과 법들과 함께 같이 잔치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속에 두 가지 정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한 마리도 중요한 거 분명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99마리의 99마리의 양들을 그냥 두고 간다? 이래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지? 양을 찾았으면 본전입니다. 그렇죠? 그걸 왜 기뻐할 일일까? 다행이다. 물론 기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양을 찾았는데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어쩌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비유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는데도 그냥 넘어가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무슨 장면인가 하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식사하는 장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저게 이제 굉장히 저는 익숙한 반찬들입니다. 반찬이 아니고 저렇게 먹습니다. 저렇게 먹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랑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렇게 합니다. 세리만 모든이 아니고 그 모든이라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 모두와 함께 그런 뜻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죄인들과 세리를 다 모았을까? 물론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러자 이제 그 뒤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이 죄인들하고 이렇게 매국노들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맞이해서 식사를 하지?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유태인들은 굉장히 그 유유상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식사하는 거는 더 그렇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데 쉽게 같이 식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랑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랑 그렇게 먹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만이 뭔가 하면 어떻게 저렇게 천한 사람들, 죄인들, 매국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같은 유유상종 아닌가? 예수님도 저런 부류 아닌가? 아니 그러면 이런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지?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야?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모든이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린 양이지? 누가 나머지 99마리고 누가 잃어버린 양이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헷갈림은 어디까지 연속이 되는가 하면 마지막에 탕자의 비유까지 계속됩니다.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자일까? 둘째 아들일까? 진짜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잔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식사는 잔치는 15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런 사람들만 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4장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내가 어디를 앉을까?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사람들이 높여줄 거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를 그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인을 잔치를 여는데 사람들을 초대하지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장가 가서 안 돼요. 나는 소를 사서 안 돼요. 나는 밭을 사서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사와 식사 얘기를 하는데 잔치와 잔치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잔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근데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지금 15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이 잃어버린 양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양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이빨도 없고 다리도 짧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도 빨리 달리기를 못합니다. 맹수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두려움도 많고 소심합니다.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래서 그 적이 오면은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길을 참 잘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은 눈이 근시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의 특징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습성이 있어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놈의 양이 어디로 갈까? 양들은 소처럼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동물입니다. 또 이 중동에 있어서 이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목자가 양들을 압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잘 압니다. 계속 지켜봐서 그런지 그래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인식을 합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죠. 10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런 겁니다. 밤이 되면은 양들을 따로따로 우리에서 재우는 게 아니고 몇 명의 목자들이 모여서 양들을 함께 한 우리에 같이 이제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면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부르는데 목자가 각각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마치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은 여러분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닙니다.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소중한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두 번째,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목자의 이름이 뭘까요? 아벨입니다. 아벨이 목자였습니다. 그 이제 순교했죠. 아벨이 순교자인데, 그뿐만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야곱도 목자입니다. 그렇죠. 수십 년을 양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도망을 나가서 광야에서 목자를 무려 40년을 합니다. 40년 동안 목자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왕도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름다운 시를 쓰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거는 목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시입니다.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저 시를,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목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약속된 메시아도 뭐라고 합니까?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고 인식할 필요가 있고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양들을 인도하고 돌보고, 그 다음에 물도 주고 음식을 주고, 물과 음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다쳤을 때 돌봐주기도 하고, 또 길을 잃고 잘못 헤매고 있을 때 가서 찾아서 구해주고, 또 이름을 압니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양들을 끔찍하게 사랑해 줍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이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지금도 그렇게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고 섬세하게 그렇게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이 목자는 누굴까요? 본문 4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합니까? 여기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랍니다. 먼저 우리가 목자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근데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지금은 그 생각을 멈추시고, 그래, 내가 만약 목자라면 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자라면 하고 이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동의 목자들은, 중동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는 뭐 사시사철, 겨울은 빼고 늘 푸르른 곳이지만 거기는 봄이 지나면 비가 오지 않고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가을쯤 되면 굉장히 먹을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집에서 멀어져서 풀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나중에 가을쯤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주 높은 고원에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거기 풀이 있습니다. 풀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목자들이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먹을 걸 좀 싸가지고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거기서 양들과 숙식을 같이 합니다. 유숙을 하면서. 그게 목자입니다. 먹고 자고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이 양을 치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까? 정신이 있는 건가? 이 사람 뭐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 드시죠, 여러분도? 저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나 저거 옛날에 한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재밌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어머니가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저 철모 쓰고 있는 4명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고.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태평양에서 죽고 오하마 해변에서 죽고 또 어디서 죽고, 그래갖고 한날 한시에 통지서, 전사 통지서가 한날 한시에 3통이 집으로 배달이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렇게 털썩 주저앉죠. 근데 그 얘기가 누구한테 들어갔는가 하면 미군 사령관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지시를 내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4번째 아들, 막내 라이언 일병은 무조건 구해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분이 이제 톰 행크스인데, 저분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톰 행크스도 나중에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나머지 99명을 구하는 것보다, 그 99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라이언 일병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저 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라고 한다면 10만 대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 지금 라이언 일병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위험 속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갈 겁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목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돌보는 양이 마치 내 가족과 같아서 너무나 친밀하고 그 이름도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는데 걔가 없어졌습니다. 맨날 같이 들판에서 자고 먹고 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그냥 포기해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목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일단 한 마리와 나머지 양들은 상황이 틀립니다. 그렇죠?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은 지금 들판에 있어서 먹을 풀이 있고 쉴 곳이 있고 지금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한 마리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물 위에 떨어져 있어서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렇죠? 쉽게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을 잃고 지금 험난한 곳에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림없이 이 어린 양은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거야 라고 가정하는 것이 바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양을 찾아옵니다. 다른 양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 목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양이 아닌가? 그 양만 양인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게 막 불평을 하고 풀을 먹고 있는데 목자가 양을 찾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결국은 찾아오는구나. 내가 길을 잃고 버려졌으면 저 목자는 틀림없이 나도 찾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양들이. 그게 목자의 책임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목자가 누군지 규정을 짓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한 마리 양과 같이 지금 헤매고 있고 길을 몰라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뭐 몰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사람들은 혼자 제 갈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사람은 내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만이 그 길을 압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혼자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쩌면 내 자신도 여전히 혼자서 나는 살 수 있어, 목자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걸 전하지도 않겠죠. 너도 목자가 필요해 라는 말을 하지 않겠죠. 나도 내 혼자 스스로 살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세상에서 잘 먹고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사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생명을 얻을 것인가.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목자가 양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목자가 이제 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서 왔던 길을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저기 막 찾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찾을까요? 아마 그 양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 양을 아니까 누구야 그렇게 계속 부르면서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은 어땠을까요? 그 양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계속 매 그러면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면서 목자를 부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자가 그 양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척하지만 이 세상에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하는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애통해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답답한 사람들. 세상에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면 분명히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목자이면서도 양입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세 번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누가 가장 크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 제일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입니다. 그렇죠? 양이 기뻐했을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지쳐가지고 이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공포에 떨면서 이거 바들바들 떨면서 저는 이란에 있을 때 양이 떠는 걸 봤는데 무슨 진동기가 떠는 것처럼 바다바다바다 그렇게 소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양이 뭐 꼼짝도 못하고 바다바다바다 떠는 걸 제가 봤었는데 근데 그러고 있는데 앞에 목자가 딱 나타난 겁니다. 목자가 나타나서 너무나 기쁘게 나를 훌쩍 들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치 새롭게 태어난 듯한 그 기쁨, 그런 감격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제가 받았을 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마치 이제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때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이 슬플 때도 막 눈물을 흘리는데 기쁨과 감격을 기쁠 때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슬플 때보다 더 흘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을 생각하면 다시 기뻐집니다. 다시 기뻐집니다. 그렇지,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아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 하늘 가서도 똑같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만 기뻐했을까요? 네. 5절과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양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목자도 엄청 기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뻐서 양을 그 어깨에다 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양을 찾았는데 한 턱 낼게. 그리고 지금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여기 5절에 즐거워하는 단어는 그냥 뭐 간단한 즐거워 그런 기분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쁨이 넘쳐서 노래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런 흥분된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기쁜 상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너무나 기뻐갖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빵을 사러 갔다가 떡을 사러 갔다가 빵이나 떡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빵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면서 이제 밥을 막 차렸습니다. 차리고 나서 예수님께 우리가 빵을 사왔는데 잡수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됐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삭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왜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입니다. 드디어 내가 무능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구원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되었다 하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이제 막 곡식이 익어가서 누군가는 그렇죠 씨를 뿌렸고 누군가는 물도 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잘 익은 곡식을 주워 담는 일을, 기쁨으로 그 곡식을 모으는 일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게 너무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충만케 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때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일을 기뻐하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사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양도 기뻐하고 양을 끌고 온 찾은 목자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고 고통이 있고 잃어버림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상태, 언제나 부족한 상태.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그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아쉬움과 고통과 염려와 그 힘든 고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를 찾기까지, 아이가 찾기지 않으면 절대로 그 힘듦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은 다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완성될 때, 잃어버린 자가 완전히 돌아와서 모두가 될 때, 온전해질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고 우리가 바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죠. 내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완전히 충만케 하는 일을.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가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